13장, 14장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이 두 개의 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을 시작으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지역까지 여행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간 지역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또 그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반응, 긍정의 반응,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박수친 사람도 있었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그 주제가, 시비 거는 주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뭘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다툼과 막 변론이 일어나고 결론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일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자. 아마 고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결론을 짓죠. 뭐라고 변론을 짓습니까?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많은 권위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선거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의 이방인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할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냐면 그들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뭐 지금 착하게 살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해도 너희들은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 우리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과 전통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유구한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속 후계자 그런 자손들이잖아.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율법의 멍에지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늘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기죽어 살아 있었는데 너희들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 멍에를 왜 지금 새삼스럽게 새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지 그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 그 성령의 불을 끄는 반대자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은 한 3500년보다 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불에 일어나면 성령의 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불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큰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이라노. 그러지 마라. 사람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또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나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좀 변화를 주려고 하면 그에 맞서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시험과 유혹으로 나를 뒤덮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죠.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원점에서 맴돕니다. 항상 그 범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보다 더 큰 힘이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죠.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도 자리 잡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죠. 찬양하는 삶이죠. 말씀 보는 삶이죠. 주일날 말씀을 그리워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뛰어넘어야죠. 거기서. 집중해야죠. 은혜를 누려야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어떤 단계적으로 좀 올라서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성령이 타오르는 그 불길을, 은혜의 불길을 진화하기 위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또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항상 우리 앞에서 연출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항상 주눅이 들기도 하고 아이고 뭐 내가 뭘 또 그렇게 새삼스럽게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수순나선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나쁜 일도 덩달아 춤을 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항상 주위에서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조성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죠. 그 안에서 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오해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은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조장하게 하고 오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큰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집사님 차가 왜 갑자기 불이 났을까?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던 차가 뭔가 좀 큰 성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큰 성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아닐까? 집도 이사 가고 이제 신이도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공식적으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 오늘 밤새고 왔는데 어제 갑자기 또 사건 사고 일어나가지고 가스 폭발하고 해가지고 항상 염려됩니다.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돌이 잘하고 내가 아무리 기밀, 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가스 설치하고 나서 가스 새는가 안 새는가 그 검사하는 그 기밀이라 하는데 그거 하고 온 얼굴에 목에 핏대가 다 일어나도록 후후 불어가지고 그렇게 가스 새는가 안 새는가 확인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해도 일어나는 사고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발생하는가? 올해만 들어서 이런 사건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거 큰 거 한번 터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특히 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면 계속 그런 일이 동일하게 같이 페어, 짝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도와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풍성하게 나누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이나 자기들의 어떤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전통인 것입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과 전통은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것이지요. 물론 율법과 전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우리를 덮쳤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전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이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징검다리, 몽학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율법과 전통만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자기들의 존재 의미를, 존재 가치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차별을 그걸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법과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존해서 그것만이 정의,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을까? 처음 시작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례 그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할례를 받으라. 네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네 집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간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약속의 증표가 뭐란 말입니까? 몸에 새겨진 할례라는 말입니다. 이 할례가 왜 생겼습니까?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할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 때문이지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정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할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9세 때 할례 했잖아요. 우리 다 했습니다. 그거 이야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 샤워할 때마다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아, 이게 왜 내가 포피를 배웠나? 왜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아, 내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지. 이삭을 볼 때마다도 마찬가지지만 내 능력이 아니지. 내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연봉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예전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는 말이죠. 배움도 짧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증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로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권리, 의무가 있음을 서로가 알게 되는 고백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모세의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할례의 내용과 의미, 왜 우리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태어나면 남자는 다 할례를 해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의 다른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버린 것이죠. 할례의 깊은 의미와 뜻은 상관없이 몸에 상처를 내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하나의 구원의 방식, 그 구원의 메커니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오늘날 세례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세례. 비슷한 것이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세례는 구원, 이렇게 공식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세례의 의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 삶을 얻었다. born again 했다. 이 의미는 없고 그냥 나 교회 가서 세례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됐고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 초대 교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들과 유대인과 차별화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때는 할례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 정말 그 몸에 생명을 무릅쓰고 몸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집안을 주장하시고 내 후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고백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형식적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할례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씻음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미로 제사장을 살려주심으로 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고 목마른 구원이었습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과 송아지의 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목마른 구원,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로, 나의 선한 행위로,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불안해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바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이라고 해서 형식과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마르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나의 오래된 신앙의 연조로 습관적인 믿음의 삶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만 그건 그거고 뭔가 내 쪽에서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펴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할례 같은 세례와 같은 이렇게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냐 할례라고 하는 형식이냐. 네가 할례를 주장하고 형식을 고수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할례를 주장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할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할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키라. 왜 할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안식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모세가 율법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613가지 율법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지켜내라. 그렇지 않아요?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할례를 주장하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자, 멀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잠깐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으로 의롭다, 율법 지키면 의롭고 율법 안 지키면 안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은 볼 때 좀 이게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그 미소, 이렇게 역시 너희는 불완전해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한번 율법 지켜볼게. 우리는 뭐 다 포기했지만 한번 지켜볼게. 완벽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모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 방편을 주셨죠. 뭡니까? 율법도 주셨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옳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교통법도 없으면 위반도 없잖아요. 교통법이 생김으로 해서 위반이 생기는 것이죠. 맞잖아요. 신호등 없을 때, 빨간불, 파란불 없을 때, 보행자 교통법 위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빨간불, 파란불 생기고, 횡단보도 생김으로 해서 빨간불에는 건너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완전했는데, 의로웠는데, 법이 딱 생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에 있는 강도. 우리도 그런 요행을 바라면, 그런 로또를 바라면 안 됩니다. 평생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언젠지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자는 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야죠.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께 헌신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편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한테 공짜로 주어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힐 받은 삶이기 때문에. 구원 따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전에 내가 세례 받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교회 이름 올려놓고 뭐 절입니까? 이름 올려놓게. 이름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과연 나를 안다? 나는 주님 아는데 우리는 다 연예인들 톱스타들 다 알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아냐 모르냐 중요한 건데 주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님을 아는데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잘 모르겠는데 나 교회 매주마다 갔잖아. 그래. 전 세계에 교회 매주마다 오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 율법을 지킴으로 교회 열심히 나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율법인 할례 시대는 지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할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